오늘은 내 믿음은 실제라는 믿음인가 실제하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게 아주 오늘도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마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겉으로 표현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믿는 건가? 그냥 아는 건가? 이런 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은 참 믿음이 뭐고 가짜 믿음이 뭐냐, 이 두 개를 제가 좀 분별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체크를 해보시고,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우리는 가벼이 이것을 여기면 안 되고 아주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이 구별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드린 것 중에 매우 중대한 게 있어요. 비유를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공통적이 하나 있는데,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게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항상 이렇게 분별해 주는 우리 주님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뭐다?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죠. 그다음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죠. 달란트의 비유를 들었죠. 잔치 비유를 들었죠.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었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에는 4가지 종류가 밭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3가지 밭은 가짜고 한 가지 밭은 참된 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곳은, 씨를 전파하는 것은 목사가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의 설교를 듣는, 목사의 그 말씀의 씨앗을 듣는 자들은 다 성도들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4분의 3은 가짜고 4분의 1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꼭 프로테이지로 4분의 3이냐 4분의 1이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 중에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5처녀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5처녀는 마지막에 주님을 못 만나는,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5은 버림받고 5은 신랑에게 낙점되어서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어때요? 같은 곳에 있고, 누가 참된 신부냐 누가 가짜된 신부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였다는 것이고요. 잔치의 비유는 또 무엇입니까? 결혼식 잔치에 많은 사람이 주인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왔는데, 주인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오지 아니하는 한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했고,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한 명은 모래성 위에, 한 명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므로 나중에 보니까 모래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창수가 날 때 흘러가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겉은 성도이지만 사실 속 내부는 가짜였다는 것이죠. 겉은 성도이지만 겉은 성도이지만 속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주님은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 때마다 이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비유를 들 때마다 가짜가 누구냐 진짜가 누구냐를 계속 비유를 들었고, 그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해방을 시켜버리고 말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점검할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데 왜 자꾸 제가 의심을 하도록 자꾸 질문을 유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수작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선명하게 흑과 백, 이중적인 흑과 백 논리로, 흑백 논리로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유를 해주느냐? 이걸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꾸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고 나는 천국 백성, 나는 그냥 합격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게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적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나 미워했지요. 너무나 미워했는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선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자. 그래서 위선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왜 위선자가 아니냐 그러면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척, 내가 신앙인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선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불신자지.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속은 여전히 성도가 아닌데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인 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라 불신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신자보다 위선자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볼게요. 몇 가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눈물, 그렇죠?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었던 헤롯, 이런 애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 그 회개가 다 가짜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한다는 게 찬양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다고 해서, 눈물이 흘린다고 해서 그걸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물을 흘려도 참된 회개가 아닌데 우리는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조차도, 사울조차도, 심지어 사마리아의 아합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외적인 형태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도 없는 그저 냉랭한, 차분한, 평범한 신앙생활은요, 저는 정말 두려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려운 상태다. 두 번째, 믿음은 진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을까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지요. 예컨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는 심지어 마귀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조차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여 그 믿음이 내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룩함의 모습도 가짜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그는 심지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도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는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나 있었죠. 그럼 사랑과 자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과 자비에는 거짓이 많은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하고 우리가 관심을 표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말로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겸손은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겸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을 가장하는 데는 인간들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도 여러분 가장할 수 있지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얼마든지 거짓되게 가장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이런 표현했어요.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가짜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7가지 회개, 믿음, 거룩, 사랑과 자비, 겸손, 기도, 예배, 이것이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으로 곧바로 등식이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면으로 내 믿음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행사에 많이 열심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면 사역, 실질적인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는 사역은 알지도 못해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물질주의, 그렇죠? 대형화 또는 뭡니까? 개교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한다 그러면 교회가 개교회화, 그 다음에 교회가 대형화, 교회가 물질주의,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진단한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냐? 대형화니까 소교회로 분리개척. 요즘에 조금 겉멋이 든 목사님들은 교회가 커지면 분리개척을 시켜요. 그럼 많은 성도들은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저렇게 소탈할 수가, 너무 존경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에 대한 반작용은 소형화로 분리개척시킵니다. 아유, 저희 교회가 이제 300명이 넘었으니까 100명씩 새 교회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성자와 같다, 막 그렇게 또 박수를 쳐요. 또 그 다음에 교회가 개교회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 연합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헌금을 강조 안 하는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대형화에서 소형화, 내가 대형교회에 있다가 소형교회 가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대형교회에 있으면 구원에 이탈되고 소형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대형교회에 있다고 구원에 이탈되고 소형교회에 있다고 구원이 합격하거나, 물질주의 있는 교회에 있다가 물질주의 없는 교회를 가고 있다거나, 교회가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게 나의 구원에 하등에 관계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 왜 그걸로 대안을 제시합니까? 저는 이 나라에 도대체 많은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이 이 나라의 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단 하나도 대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조그맣게 해야 된다. 교회 직분을 바꿔야 된다.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재정 상태가 투명한 건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럼 재정 상태가 투명하면 여기 있는 성도분은 천국 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무엇에서 사람들은 답을 못 찾고요, 전부 다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데서 교회의 정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볼펜 한 자리 쓰는 것까지 모두 회계를 정확하게 투명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볼펜 한 자리 쓰는 것까지 회계가 투명하면 여기는 모든 성도는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 가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뭣도 안 되는 것으로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말도 뭣도 안 되는 것으로 한국교회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형태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를 쪼개고 뭐 돈을 투명하게 하고 외적인 행사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실제로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호하게 말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바로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2번, 3번, 4번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5가지로 우리 성도 내면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신앙인이 아니냐 제가 분별을 해드릴 테니까 이 5가지를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속사람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신앙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예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감정적으로 고조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내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진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냐면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감정, 의지, 심지어 경향성까지 바꿔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낸 적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의지, 경향성까지 믿음이라는 신앙이 여러분 바꿔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살 때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20살 때, 지금 20살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어립니까? 군대 갔다 와도 얼마나 어려 보입니까? 그 20살 애들이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20대 초중반 아이들이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20살이나 고등학생이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학생한테도 중학생이 대학생 같고 대학생이 중학생 같은 그런 착각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20살 때부터 갖고 있는 사상적 사고가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릴 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20살 때는요, 인생이 뭔지 안다는 건 대단히 빠른 시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20대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사고, 인생의 어떤 그런 시각, 인생관, 그게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때 20살 때 나에게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심어준 자가 참다운 복음 선포자였습니까? 아니면 학교 선배였나요? 누구였나요?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이 우리들 마음속 가장 깊숙이 있는 나의 정서와 경향을 터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과거에 이게 참된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것이고 정의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날 주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내가 정말 이 쓸모없는 걸 추구했구나, 아니 오히려 주님과 반대를 추구했구나라고 회개하고 자복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어릴 때의 사고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나 강팍하고 인생이 내가 너무나 고약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내가 깨진 그릇 유리잔처럼 조금만 하면 쨍그랑쨍그랑하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정말 예민하였고 어릴 때는 정말 싸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 그 감정이 신앙이 어떻게 나를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 똑같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 변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제 취미가 뭘 것 같습니까? 정대훈 목사의 취미는 뭘까요? 시작. 그러면 속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겉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정대훈 목사의 취미가 뭘까요? 시작. 응? 돈? 독? 예. 제 취미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 취미는 말씀 연구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면 기분 좋고 말씀을 다루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건 기쁨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뻐! 너무나 기뻐 펴고 보는 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분명히 고백하건대 저는 20대 후반까지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는 읽었지만 뭐 마태복음은 한 번 읽고 또 뭐 계시록은 한 번 읽고 창세기는 한 번 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으로 한 번도 읽지 못했어요. 이랬던 제가 지금은 어떤 취미도 없고 오직 말씀만 보는 게 나의 취미예요. 왜 그럴까요?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줬으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줬으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청년 때는 말씀 많이 읽다가 지금 못 읽어요. 악령이 변화시켜 줬으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정대훈에게는 어떤 취미도 없고 무엇을 하도 아무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고도 기뻐서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의지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의지의 변화, 혁혁한 의지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평가하십시오. 없는데 함부로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보편적인 사람은 죄를 그저 흠이나 실수 정도로, 아이고 잘못해서 그렇게 흠이나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데, 참된 성도는 죄를 혐오합니다. 왜 죄를 혐오하냐 그러면요, 죄는 우리 모든 슬픔과 불행과 죽음과 심지어 인생의 망가짐의 모든 원인이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 행복과 승리를 모두 갈취해 가버리는 것이 그 죄인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시작. 죄가 죽였어요. 죄. 그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죽인 그 죄는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원수여야 되는데 죄를 짓고 싶어. 안 돼. 참아야지. 죄를 짓고 싶어. 참아야지. 그것은 그 죄가 원수가 아니라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 뭐냐면, 죄가 원수냐 이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가 원수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죄를 좀 짓지 않는다고, 죄를 좀 극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참다운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우리 주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냐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생활의 패턴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와 내 혼자 있을 때 나의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독 감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참다운 성도냐, 정말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 벗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위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어서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위로를 받지만, 우리 주님이 실제로 나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낀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내 노고 좀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데 목사님 신경이나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위로받는 것은 뭐 어때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과 참 위로는 성령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나에게 한번 연락해주면 감사하고 연락이 없으면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나의 가치관까지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품었던 인생의 가치관 중에 현격하게 달라진 적이 있었던 건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느냐,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를 혐오하고 있느냐, 그 죄를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혐오하고 있느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죄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이 죄라는 것은 피조물까지, 피조물의 이 세상, 자연까지 전부 다 망가뜨리는데, 이게 놀랍게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은 자연 환경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자연 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도도 자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캄보디아도 대단히 좋지 않아요. 캄보디아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막 시궁창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지만 핀란드는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노르웨이는 자연환경이 좋아요. 덴마크는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자연환경이 나빠요. 그래서 죄는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국인들이 죄를 지면은 한국의 자연과 한국의 사회와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정치까지 다 망가질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죄가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데도 죄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번 주는 죄 지어도 된다면서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죄 지어도 된다는 말,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하나 본데,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다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됩니다. 어떻게 맡겠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어도 되는데 어떻게 맡겠어요? 그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내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관찰 감독하고 있는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각양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열매들은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게는 큰 믿음, 작은 믿음보다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회개가 있을 것이고 참다운 회개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사랑과 겸손과 신령함과 양선, 자기 부인, 이타심, 너그러움, 영소, 진실함, 형제에 관한 사랑, 인내, 관용 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건데 그게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지만 주렁주렁 맺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매일반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3년째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성도님,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용서는 했는데 잊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했는데 잊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잊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다른 형제에게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잊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답을 못 찾는 게 뭐냐면 용서 안 하는 거하고 잊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차이를 좀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서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그때 목사님 오해해가지고 괜히 목사님 속상했네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물 조금만 가져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매님, 형제님 다 용서합니다. 근데 잊어지가 않네요. 그때 형제가 저한테 했던 그 서슬퍼런 그 모습이 잊혀지지는 않군요. 그러나 용서는 합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잊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말로만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실제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화를 내면 안 됩니까? 화를 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도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 시작?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즉 내 마음속에 화를 오래 품지 말라.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잊지도 않고 또 꺼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해야 되는데 분노를 되새김하고 그 사람을 되새김함으로 그 죄를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은혜의 방패를 어떻게 누리느냐. 은혜의 방패는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은혜의 방패는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자리, 그 다음에 성례전의 자리,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방편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주일인데, 그럼 주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로 교회를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주일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시장이다. 그러면 영적인 마켓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은 기분이 나빠도 대형 마트에 가서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으면 주워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시장 마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뭘 사지 않아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사고. 바로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일 때 흥분된 상태에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또 영적인 시장이 열리는 날이구나. 7일장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기쁘게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쁘게 온 다음에 첫 번째 시간은 이걸 좀 사 먹고, 두 번째 시간 좀 이걸 좀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11시 예배 때는 로마서를 좀 배우고, 요한계시록 좀 배우고, 또는 1시 반부터 3시까지 분이엘 대학이나 각장 반회할 때는 또 거기서 또 배우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그거 배우고, 이야, 내가 주일날 영적인 시장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면서 기쁨의 하루를 보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럽니까? 아니면 도대체가 교회를 나왔는데 당신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라고 영적으로 텔레파시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내한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만큼은 출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서 교회를 나오시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또 부모님의 포갑에 못 이겨서 끌려 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속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 속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주일의 예배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그 주일인 것 여러분 믿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잔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우며, 이 주일이 얼마나 즐거우며, 주님과 함께 이 주일을 동고동락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찾고 애타게 바라던 그 갈망의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기쁨으로 잔치 자리를 나팔 부르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곳을 가는 게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이에요. 최고로 좋은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일 싫은 사람을 같이 식사를 해요. 내 차라리 그 레스토랑 안 가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겠다. 그게 속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일 좋은 천국에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니 내가 차라리 좀 뜨거워도 지옥 가겠다.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그냥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얼굴 쳐다 아우 주님 못 보겠네요.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내가 찜질방도 많이 경험했고 내가 지옥을 차라리 가고 말 거야 라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기쁘게 너무나 기뻐서 목청이 보이도록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할 때 입을 안 열어요. 왜 입을 열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왜 입을 열지 않습니까? 시작. 크게 입 벌리면 복 들어올까 봐 입을 못 벌려요. 이렇게 입을 못 벌립니다. 입을 벌렸다가는 신속하게 복이 들어올까 봐, 신속하게 성령 충만해질까 봐 입을 못 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전심을 다하는 찬양과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보고 싶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입을 열고 입을 안 열고, 어떤 분은 찬양 시간에 뭐 하냐면은 주보를 보고 공부를 해요. 주보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 매주 똑같습니다. 헌금하는 사람하고 예배 순서만 바뀌었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주보를 볼 필요가 없는데 주보를 봐요. 그 다음에 성경 예배 시간에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성경을 막 공부해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 그럴까요? 시작. 복 받을 게 싫어서. 혹시 복 받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까봐, 내 안에 계시는 사탄님이 화낼까봐, 내 안에 계신 마귀님이 역정내실까봐
절대로 성령은 내 귀에, 내 눈에, 내 입에 1cm도 들어오지 못하리, 그런 다짐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해도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마귀같이 아비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같이 아비라서. 그래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즉 너희 천국 못 온다 이겁니다. 너희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서슬퍼하게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매번마다 사역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눠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족한 제가 대언해서 똑같이 전해드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는 자는 천국 백성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지옥 백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미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왜? 우리 육체로 죄를 지었으니까 육체가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가 끝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어떤 변명도 어떤 회개도 못하고 그냥 곧바로 심판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냐고,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에서 신앙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던 대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가 나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 안에 있을 때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